말씀을 듣고 저의 마음으로 또 저의 삶으로 저의 입술로 아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8장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룰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주리라. 보라, 아하스의 일렁표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더니 이에 일렁표가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스기야의 기도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이 이사야의 전반부 36장부터 39장까지 마지막 그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38장과 39장 이 두 장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이 이사야 전반부를 오늘로써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38장을 저희가 함께 이제 시작을 하면서요. 저희가 이제 이 38장과 39장을 살펴볼 때 좀 주의해서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그게 뭐냐 하니까 38장 1절 말씀입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1절을 시작하면서요. 그 즈음에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서 저희가 이제 이것을 얼핏 보면 지금 이게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있고 이제 그 즈음에 이제 38장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사실 38장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7장 마지막이요. 저희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인데 이사야 37장 36절부터 38절 내용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묘에서 경배할 때에 그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한 고로 그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그 유다를 침략하려고 했었던 그 아수르의 어떤 그 마지막 그 비극적인 결말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37장 마지막 내용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룻밤에 18만 5천의 군사가 다 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군사들이 순식간에 죽게 되었는지 학자들마다 이것을 연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전염병이 돌았다 등등. 그렇지만 사실 저희가 정확하게 알기는 이제 어려운 부분인 거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을 하셨다라는 그 사실. 저희가 이걸 이렇게 보면서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저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이것을 저희가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38절 맨 마지막 절인데요. 사네립 왕이 간 곳이 자기 신한테 경배하러 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섬기던 그 신한테 경배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입니다. 이제 저희가 성경에 이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면 어떤 것도 사실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은 없을 테니까요. 지금 이 성경에서 이사야가 이 37장의 맨 마지막 절 38절을 기록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사네립 왕이 유다를 이제 침략하기 위해서요. 저희 계속 살펴봤었던 그 랍사게라는 인물을 보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호와를 믿으면 안 된다, 속지 말라고 온갖 그 모욕적인 이야기를 다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나서요. 사네립 왕이 자기 신에게 돌아가서 자기 신을 경배하려고 할 때 자기 아들한테 죽임을 당하는 이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자기가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신이 내가 죽임당하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지켜주지를 못해요. 그런가 하면 가장 자기가 신뢰했던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죽이게 되는, 나를 배신하게 되는 이런 상황. 지금 성경이 이 37장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슬쩍 언급하면서 뭘 말하고 싶은 거겠습니까? 저에게, 이 독자들에게 보라는 거거든요. 이 마지막을 한번 봐라. 어떤 마지막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말고 다른 것을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그 세상의 어떤 사람들, 그 세상의 이야기의 마지막 결말이 어떠한지를 봐라라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로 37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38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문제가 뭐냐 하니까 이제 37장이 어떤 이런 아수르가 이제 아수르의 어떤 그 마지막에 그 뭐라고 하죠? 아수르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시는 그 장면으로 37장이 끝나고 38장 1절에서 그 즈음에 이렇게 하고 이제 시작을 하니까요. 마치 이 타이밍에 어떤 일이 또 이어서 있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석을 하기가 쉬운데 사실 이 38장 1절에 말하고 있는 이 그 즈음이라는 시점이 조금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요. 38장 6절 말씀을 좀 내려가서 보시면요.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 38장 6절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보호해 주겠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게 38장 6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유다를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신 것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37장 마지막에 이미 있었던 일인 거잖아요. 이미 그 일이 있었는데 38장에서 내가 건져내겠다라고 지금 예언을 하시는 이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본다면 지금 이 36, 37, 38, 39 이 네 장의 히스기야 왕의 어떤 이 내러티브, 이 이야기가 시간 순서대로 지금 배열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저희가 지금 이렇게 보게 됩니다. 시간 순서대로 이것을 저희가 굳이 한번 다시 배열을 해보자고 한다면 38장, 39장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6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야수르를 딱 치시는 37장 이야기로 이렇게 딱 마무리가 되어야 시간 순서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이것을 약간 이렇게 뒤틀어서 그렇게 기록했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사야 전반부를 마치는 이 즈음에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지, 또 이것이 이어지는 40장 이후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후반부를 통해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과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오늘 이제 이런 관점을 염두에 둔 채로 한번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8장 1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시면요.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는 이제 자기 아버지 그 아하스와는 다르게 다윗 왕을 따랐던, 다윗의 길을 따랐던 왕입니다. 이제 바른 신앙을 가지고요. 저희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신앙 개혁도 하고 나름대로 신앙 안에서 잘 살아보려고 애썼던 이제 그런 왕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이 지금 보니까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대략 이때 히스기야가 몇 살 정도 됐을까 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요, 대략 저랑 비슷한 나이일 것 같습니다. 제가 몇 살일까요? 저랑 약간 비슷한 한 30대 후반 정도 되는 그런 나이일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25세 왕이 됐다고 저희가 살펴봤던 것 아니겠습니까? 30대 후반이면 한 10몇 년 정도 이제 어떤 신앙 개혁도 하고요. 왕으로서 나름 그 기틀도 좀 이렇게 마련해 놓고요. 이제 40을 바라보는 요 즈음이면 이제는 뭔가 좀 내가 해볼 수 있겠다. 이제 좀 이렇게 시작할 만하겠다. 그 타이밍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필 그 타이밍에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찾아오는 겁니까? 병이 들어요. 그래서 죽게 됩니다. 죽게 될 지경에 이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장면이 아닌가 생각하게 돼요. 제가 이걸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요, 이게 인간의 한계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제 조금 준비가 됐고 이제 뭔가를 좀 해볼 만한 가장 이제 적절한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한번 딱 막으시면요, 하나님께서 병들어 죽게 하셨다, 이렇게 한번 하시면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이게 저희가 가지는 한계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요, 그런가 하면 또 이런 관점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반대의 경우도 가능한 거잖아요. 저희는 불가능하다, 이제는 답이 없구나라는 그런, 사실 39장 마지막이 이런 약간 느낌이거든요. 이제는 답이 없구나라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 나타나서 역사하시면 답이 없는 것 가운데서 답을 만들어 주시는, 답이 되게끔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도 저희가 함께 살펴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걸 본다면요, 저희가 저희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날 때 일어나는 어떤 그 일에 저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인인 저희의 자세여야 한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는데요, 1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흥미로운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마지막을 알려주십니다.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요, 유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런 지금 이제 시점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가 두 가지로 이것을 조금 나누어서 오늘 본문을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 관점을 서로 좀 구분해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이 관점으로 좀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2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제 그 유명한 벽기도, 이 벽기도라는 말을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제가 한 이야기거든요. 네, 유명한, 지난번에도 제가 금요일 날인가 한번 말씀을 전했던 것 같은데요, 이 벽기도, 저희가 새벽 기도는 익숙하지만 벽기도도 이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그 기도 아니겠습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지금 히스기야 입장을 저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요, 이제 곧 죽는데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감이 잘 오지가 않습니다. 죽는다라는 게 어떤 기분일까라는 게 사실 잘 그 느낌이 오지를 않더라고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어저께 그저께 뭐 그저께 그냥 늘 그래 왔던 것처럼 살아왔었는데 이제 죽는데요. 이 상황이 사실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뭐 다른 어떤 게 생각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게 있다 한들 뭐 그게 갖고 싶겠습니까? 뭐 금은보화를 준다 한들 그것이 탐나겠습니까? 딱 한 가지 문제만 가지고 이제 씨름하게 되는 건데요, 그 딱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니까 삶과 죽음의 문제인 거죠. 지금 이 히스기야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벽을 본다라는 것은 내가 다른 어떤 것들은 지금 이제 보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거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 문제, 주님과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씨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것 아닌가요? 어떤 의지적인 결단인 거거든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벽기도, 이것이 히스기야의 어떤 기도더라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 장면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요, 히스기야의 어떤 이런 간절한 그런 태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런 간절한 태도는 배웠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도 이 히스기야처럼요, 여러 가지 어떤 그 삶의 문제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어떤 그 삶과 죽음의 문제와 같이 충차대한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저희 가운데 있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뭐 때로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중요한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있죠.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건데, 오늘 이제 이 히스기야의 어떤 모습처럼요, 벽기도, 내가 이제 벽에 딱 가서 벽을 바라보면서 내가 다른 어떤 것도 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겠습니다라는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과연 내가 이런 기도의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또 보시면요,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마지막에 보시면 심히 통곡하니,
내 문제를 가지고 어떤 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이 언제였나? 저도 매일 삶 가운데서요, 나름대로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지만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해, 매일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꼭 이게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만이 바른 기도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이와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는 것, 그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생각해 볼 관점이 뭐냐 하니까요, 조금 다른 관점인데요, 꼭 이제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해야만 했을까라는 관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요, 히스기야는 저희가 이제 살펴본 대로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되자마자 그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막 신앙 개혁도 하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본인 입으로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3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시면요,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그 다음 또 보시면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지금 히스기야가 자기 입술로요, 나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대요. 주님 모시기에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살아왔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요,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한 그런 왕이었더라면 죽음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끝나는 거니까요, 어떤 그 두려움의 대상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희에게는 어떻습니까? 죽음이 두려우신가요? 물론 인간적인 어떤 마음에 있어서 두려움이 생길 수는 있지만요,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분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영원토록 살게 될 그 나라에 가게 되는 일인데,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거기에 지금 안 가고 싶다라는 것 아닌가요? 조금만 더 살려주십시오, 지금은 아닙니다, 이 기도를 지금 히스기야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간혹 어린아이를 이제 키우는, 저희 집도 종전까지 그랬습니다만, 어린아이를 키우는 집에 가보면 특히 이제 어떤 계단 같은 데서 이렇게 펜스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넘어갔다가 혹시라도 굴러 떨어져서 다치면 안 되니까요. 일종의 부모님이 그 아이에게 갈 수 있는 그 경계 선을 이렇게 정하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보기에는 딱 거기까지 가면 안전한데 넘어가면 안 되니까요. 그 일종의 어떤 그 한계를 딱 정해 주시는 것 아닌가요? 문득 이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그 삶의 경계, 한계를 딱 정해 놓으셨다면 그게 가장 좋으니까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니까 그만큼을 딱 허락해 주신 것 아닌가요? 이런 관점으로 지금 히스기야의 상황을 본다면요, 제가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 부분이 늘 고민과 갈등이 되는 거거든요. 뭐냐 하니까, 과연 무엇이 은혜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어떤 첫 번째 한계, 근데 내가 기도하는 어떤 기도의 제목, 과연 무엇이 은혜일까라는 부분이에요. 5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먼저는 이사야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 하니까 내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눈물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자녀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게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어떤 답을 주십니까?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무슨 말인가요? 너의 수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시겠다,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놀라운 기적이 히스기야에게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6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요, 덧붙여서 또한 은혜를 주시는 건데요,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사실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을 저희가 이렇게 곰곰이 살펴보면 지금 자기가 죽게 됐다 그러니까 내 이 목숨, 내 수명을 좀 연장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만 지금 한 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뭐냐 하니까요, 히스기야의 어떤 그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부분까지도요, 유다를 이 아수르의 손에서 구해 주시겠다, 이 응답까지 해주시는 것 아닙니까? 사실 저희의 어떤 그 기도라는 게요, 저희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살펴보는 부분이지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저희가 그 밴딩머신 가서 이렇게 자판기를 누르는 저희 기도가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원하는 버튼을 누른다고 내가 기도했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에게 주시는 것은 아닌 거거든요. 그 버튼을 누르고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적절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 이것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고 저희가 이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저희가 기도하지 않았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도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신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의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그저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지금 부릅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럼 하나님이 왜 내 딸아, 왜 내 아들아, 왜 나를 부르니? 라고 하면서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소통하는 것, 우리 주님 원하시는 게 이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히스기야의 어떤 기도에 응답을 주시면서요, 증거를 하나 보여주세요. 8절 말씀 보시면, 보라, 아하스의 일령표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더니, 이에 일령표가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사실 뭐 과학을 전공하시는 분 계시면 말이 되는 일이냐 지금 싶을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선포할 수는 있습니다. 해식의 어떤 그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나는 일, 과학적으로 설명할 방법은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이 일이 된다라는 것,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증거를 이거 안 보여주셨어도 그냥 수명 연장해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지금 굳이 이 증거를 보여주신 것은 2차 독자인 저희에게도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1차적으로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고 싶으신 것,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던 것 아닙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너의 눈으로 한번 똑똑히 봐라라는 거거든요. 나는 하늘의 해도 내가 내 마음만 먹으면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존재다, 그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히스기야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아닙니까? 그걸 봤으니, 너가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 이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인 것 아닌가요? 이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고 나니까요, 9절 보시면요,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이제 이 9절 말씀을 시작으로요, 무려 20절에 이르기까지 지금 쭉 이 적지 않은 분량 기록한 내용이 뭐냐 하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내용이 20절까지 쭉 길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고는 38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이 다음에 39장이 시작이 되는 건데요, 39장 1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지금 이 39장이 시작되면서 말하는 그때, 이 그때는 언제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수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제 그 일이 있었던 때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생겼다라는 건가요? 바벨론 왕이요, 히스기야에게 선물을 보내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이제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다가 나았다고 하니까 이제 그에 대한 어떤 그 축하의 선물,
이걸로 이제 선물을 보낸 거죠.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표면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있었던 일들, 어떤 숨겨진 의도요. 그게 뭘까요? 지금 바벨론 왕이 왜 굳이 히스기야 왕한테 선물을 보내는 거겠습니까? 지금 보시면 당시의 어떤 국제 정세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이렇게 치셨다라는 거 봤을 때는 아수르가 이제 이걸 패권을 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벨론 입장에서는요, 지금은 아수르가 좀 뭔가 세력을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바벨론도 강국이에요. 강한 나라입니다. 지금은 조금 밀리는 것 같지만 좀 기회만 조금 내가 엿보고 있다가 여차하면 이제 아수르를 물리치고 내가 다시금 패권을 잡겠다, 이런 어떤 야망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타이밍에 이 바벨론의 유다 히스기야 왕한테 편지와 선물을 보냅니다. 왜요? 이거 받고 나랑 편하자라는 것 아닙니까? 좀 나랑 같이 손을 잡아보자, 이것 아닙니까?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보시면요, 39장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더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먼저는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받고 기뻐합니다. 왜 기뻐합니까? 바벨론 왕이 나한테 편지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왕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고 뭔가 좀 나를 챙겨주는 것 같고, 그래서 기뻤던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요, 문득 그 느헤미야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렇게 찾아오지는 않았는데요, 느헤미야 속에 있었던 한 표현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기억나시죠? 저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그것이 저희의 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기뻐하는 거 우상숭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는 그 다른 것을 없애주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히스기야의 모습이 마치 이런 거거든요. 자기를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조금 전에 너무나 극적으로 그 일을 경험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죽음조차도 다스리시는 거, 이것을 경험한 것이 히스기야인 건데, 지금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 왕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히스기야의 모습, 저희가 이렇게 보는데 어떤 그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 거죠. 히스기야가요, 이 바벨론 왕한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무기고도 열어서 보여주고요, 보물고도 열어주고 다 보여줬다. 이사야가 아마 의도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기록한 것 같아요. 다 보여줬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보여줬을까요? 나를 인정해주는, 나를 좀 이렇게 챙겨주는 이 어떤 바벨론 왕 앞에서 나 이 정도는 된다고, 나 당신과 손 잡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역할은 할 수 있는 그 정도 까면 된다고, 이거 자랑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안타까운 건요, 저희가 인정받아야 되는 것은 세상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저희가 하나님 앞으로 간다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 때문이라도, 조금 전에 저희가 돼지 우리에서 쥐염 열매 먹고 있었던 그런 초라한 일을 하고 있었을지라도 저희가 하나님 앞으로 가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를 보시자마자 저희를 자녀로 인정해 주십니다. 대해 주시잖아요. 금세 옷을 갈아입히시고 금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게, 그게 우리 아버지이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세상으로 간다면 세상이 저희를 인정해 줍니까? 처음에는 인정해 주는 척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일단 단물은 빨아 먹어야 되니까. 그게 세상의 방식 아닌가요?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도 이것에 속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4절 말씀 보시면요,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그들이 뭘 봤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히스기야의 답 아닌가요? 다 보았나이다. 이어지는 5절과 6절을 보시면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그 다음 보시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너가 바벨론 왕에게 보여준 그 모든 것, 다 그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 아닙니까? 왜요?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 왕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은 바벨론을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표현인 거거든요. 조금 전에
조금 전에 해시계를 뒤로 옮기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명백하게 보여주신 건데, 그걸 보고도 다른 존재를 의지하려고 했던 것, 이게 지금 히스기야의 어떤 마지막 모습인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너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을 너에게서 빼앗으시겠다, 다른 데로 옮겨버리시겠다라는 거거든요. 7절 말씀도 보시면요,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 환관이 되리라, 요걸 해석하시면서 이게 다니엘과 새 친구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후에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끔찍한 이야기가 뭐냐 하니까요, 이 일에 대한 히스기야 왕의 반응이더라라는 겁니다. 가장 끔찍한 부분이요. 39장을 마무리하는 그 맨 마지막 절이고요. 그런가 하면 이 이사야의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가장 마지막 부분인 거거든요. 왜 이 절이 가장 마지막이어야 하는지, 굳이 어떤 시간 순서를 옮겨서까지 이 절을 마지막에 두어야만 했었는지, 저희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것을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 39장 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가 지금 자기에게 경고한 어떤 그런 저주의 말처럼 그렇게 되더라도 좋다라는 겁니다. 왜요? 내 생전에는 아무 일도 없을 거니까요. 나중에 일어날 거니까, 내 생전에는 아무 일도 없이 나는 그냥 살 거니까, 그러니까 괜찮다라는 이 말 아닌가요? 히스기야의 이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는데 너무 슬프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어떤 그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그 15년 연장된 수명이 이게 지금 과연 히스기야에게 은혜였는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고, 내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좀 이루어졌다고, 그게 꼭 은혜이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이려면요, 은혜가 은혜되려면 저희가 그것을 은혜로 받고 은혜로 살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많은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살면서도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마는 일들이 저희 삶에서 사실 얼마나 많은 건가요? 어쩌면 이 이사야 전반부의 이야기는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이런 모습들을 지적하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 답을 저희 속에서 찾아낼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히스기야조차도 이런 마무리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저희 인간에게 어떤 희망을 찾겠습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가 살펴보게 될 40장 그 이후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 겁니까? 저희에게, 이런 답이 없는 이 인간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거든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저희 너무 좋아하는 그 말씀이 딱 선포되는 거잖아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시면서요, 그걸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요, 이게 정말 은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답이 없는데, 그런데 은혜를 주세요. 아무것도 내가 했다고 못하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저희 삶 가운데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40장 이후로 이제 쭉 선포될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묵상하기에 앞서서요, 오늘 이제 이사야 전반부를 마치면서요, 저희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답이 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나는 그냥 살면 된다, 그러니까 괜찮다, 얼마나 하나님을 저희가 그토록 빨리 잊어버리는 존재인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도 금세 잊어버리는 이런 존재인지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전에 마지막으로 찬양했던 찬양이에요.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반주를 부탁을 드릴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언제 나오는 거겠습니까?
다른 거 막 의지해보고 다른 거 뭐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정말 답이 없다고 느껴지면 그 맨 마지막에 나오는 고백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 39장 어떤 그 마지막까지 가서 이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참 안타까운 모습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은혜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좀 먼저요 저희가 이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희가 이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이 은혜밖에 답이 없습니다 라고 먼저 저희가 좀 선언적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우리에게 있는 거요.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 함께 고백합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위로 내게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그 반주를 들으시면서 잠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이것이 저희의 유일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도, 방금 전에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세 그 은혜를 까먹어 버리는 거,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 다른 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거,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의 모습 같은 이런 모습이 사실 저희의 모습인 것 아닙니까? 얼마나 이기적인지,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해야 될 고백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고백을 하는 모습이 히스기야인 거고, 사실 이것이 저희의 모습이기도 한 것 아닌가요? 참 답이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참 답답할 노릇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의 말씀이 39장에서 끝나지 않는 것이 이게 놀라운 은혜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저희인데도 이런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자 이어지는 말씀을 주시는 것,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은혜를 기억하며 이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삶의 이유와 목적이 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는데 아버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 저희가 지금 이 순간 다른 것으로 기뻐하려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려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저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저희의 이 답없음이 아버지 너무나 화가 나고 때로는 너무나 답답합니다. 주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이런 저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저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정말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를 선포하고자, 이 은혜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초청하고자 세계 열방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구역에서 서포트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도 좋고요. 지난번 선교대회 때 말씀을 전해주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시면서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흩어져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그 가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주님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저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하나님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길,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를 쉬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선교에 동참하는 하나님 저희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이 마지막 이사야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은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없어서.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하나님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은혜 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주셨는데 은혜로 주신 것이 하나님 다른 저희 어떤 욕심을 채우고 주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일로 하나님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끝까지 은혜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서 참 안타깝고 답이 없는 저희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없어서 주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은혜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없어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